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영혼들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품과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와 베푸심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 갈 수 있는 영적 눈과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동력이 떨어진 이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새로운 영적 세대가 세워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은혜가 흘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을 지키는 영적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을 섬기시는 김원주 목사님과 이바울 목자님께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때마다 말씀을 새롭게 보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이웃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기순 권사님이 병원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태옥 권사님이 퇴원 후에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영준, 이찬옥, 이혜진 형제 자매님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인자매님이 고린도후서 말씀 1대를 통해 꾸준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육간의 성장과 진보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처를 제공해 주시는 네오와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베푼 은혜보다 더 큰 복과 형통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에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공의와 인애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누누이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척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무비보셋에게 그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고 선순환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 위대한 신앙인의 끔찍한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작은 타협이 큰 죄를 만든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타협, 작은 불씨를 끄지 못해서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나의 작은 욕구의 소리, 작은 타협의 소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된 지혜를 갖는 시간이 됩시다. 아멘. 첫 번째, 잘못된 타협의 시작을 가리키는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어떤가요? 아직은 춥죠. 그래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해가 시작이 돼서 봄이 찾아오죠. 살만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봄날 오후로 시작합니다. 한 해가 돌아와서
그 해가 돌아와서.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돼서 전쟁하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모든 왕들이 전쟁터로 나간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후반부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부하가 하고 모든 군대는 목숨을 오가는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예루살렘 백향목 왕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뒤에 일어나는 여러 파장, 그것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10장 15절부터 앞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한 왕인지 보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러서 아람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과 치열하게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망했고 다윗은 그 도망하는 적군들을 죽이면서 사령관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은 자신이 직접 안 나가도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런 절대 권력의 위치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에 왕들이 군대를 이끌면서 출전을 하지만 자신은 왕궁에 편안히 있습니다. 자신이 안 나가도 부하들이 잘 싸워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왕조의 안정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굳이 자기가 안 나가도 자기 뜻이 부하들에게 전달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왕궁의 왕의 말이 곧 그것이 곧바로 전쟁터의 부하들에게 전달이 돼서 실행될 수 있는 그 체계가 생긴 겁니다. 권력 체계. 명령이 현장에서 즉각 반영되는지를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뒤에도 나오는데요. 글을 써서 편지로 전달을 해주면 사람을 파발말을 해서 보내주면 이거를 받아든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은 이제 편안히 왕좌에 앉아서 멀리서 그냥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는 그런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시작은 여기서 발단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앞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연속극의 주인공이 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가 이 11장을 기점으로 팍 꺾입니다. 이게 분기점입니다. 다윗이 출전을 안 한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그가 저녁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뭔가 권태에 사로잡혀서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다윗 왕은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왕궁에 있습니다. 여기 옛날 다윗성의 지도입니다.
저기 왕궁 보이시죠? 맨 위에 이게 비탈로 쭉 내리막길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밑에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다 훤히 보입니다. 아마도 측근의 신하들 집은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부르면 당장 올 수 있도록. 다윗은 이런 가장 좋은 조망권을 가진 그 왕궁에서 예루살렘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봅니다. 그곳에서 여기 보면은 그곳에서 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이게 뭐냐면 그냥 우연히 봤다, 단순히 그냥 한 시선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참을 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부정을 씻고 정결하고자 했던 그런 목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윗을 의도적으로 유혹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살던 다윗의 눈에 포착된 거죠. 그녀는 이 다윗의 백성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의 눈에는 자기를 유혹하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 마음에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뒷조사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이를 꾸미기 위한 사전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타협의 시작됩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양정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네, 다윗이 조사한 바입니다. 그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왕 다윗 왕은 사람을 이렇게 시켜서 보낼 수 있는 위치, 이게 권력의 위치인 거죠. 국정원에서 조사를 시키면 민간인도 다 샅샅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말 한마디만 시키면 다 해주는 권력자입니다. 현재 전쟁터에도 다윗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부하들이 있듯이 왕궁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든 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킴을 받은 사람은 그 목욕했던, 그 다윗이 아름답게 보았던 그 여인을 알아봤고 알려줍니다. 베일에 쌓였던 여인의 정체가 다윗의 귀에 이제 알게 돼서 들려집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유부녀였습니다. 거기다가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라고 했는데 엘리암도 아마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그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이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반역했던 그 모략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엮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가 아니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갈려요, 의견이. 근데 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엘리암이라는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이랑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엮은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략가였고 또 그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따지면 밧세바가 한 10대 아주 소녀야 되거든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 주장에 대해서 혹했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 엄연한 다른 남자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보조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지금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는 걸 알고 있죠. 그 틈을 지금 그 때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의 범죄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십계명에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10번째 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의 소유들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계명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왕들은 자기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처벌하거나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삼권 분립이 없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이 한 명의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했던 때입니다. 다윗은 이런 권력의 맛을 지금 보고 있고 자신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합니다. 결코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강간이 가늠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범죄이면서 또 10번째 계명에 대한 범죄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장으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이동우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잠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에게 본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리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이런 말씀하죠. 도둑질 하듯이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잡았다. 요즘도 집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옆에 자고 자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여기 비유에 나온 이 사람도 이 가난한 사람도 그 암양 새끼를 정말 집안에서 옆에 끼고 자고 같이 먹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암양이니까 딸처럼 되었거늘 딸처럼 여겼던 그 암양을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강탈한 것, 남의 것을 자기처럼 여긴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한나 사모님 5절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그 빼앗아간 자는 반드시 어떤 자다? 죽을 자다 선언합니다. 그 간 것에 대한 이 변상을 몇 배로 갚아야 된다 합니까? 4배. 이거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훔쳐가게 되면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율법의 사항입니다. 그것대로 판결했습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간음이면서 또한 탐심이면서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벌이게 되는데 결국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는 모습이 됩니다. 밧세바, 그녀는 처음에 왕이 보낸 신하들이 왜 자기를 콜링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왕의 신하이면서 백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남편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왕한테 갔는데 왕은 그녀를 침실로 불러서 자신을 강간했습니다. 4절 우리 11장 4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여기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자들이 월경을 하죠. 달거리. 그것을 하면 이제 그 깨끗하는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임의 가능성이 있는 때인 거죠. 이때가 둘은 동침했고 그녀는 집으로 홀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타협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 선택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실수라고 할 수도 어렵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혹시 몇 명인지 기억하실까요? 자그마치 7명이나 됩니다. 미갈도 자기 곁에 데려와 있었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었고 아히노암이 있고 그술의 공주였던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이 한 이 나단이 한 비유처럼 가난한 사람이었던 이 우리야, 그의 품에 품고 딸처럼 여겼던 사랑했던 아내 밧세바를 강탈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자기 곁에 무수히 많은 그 여자들을 뒤로 하고 다른 여자를 향해서 마술을 뻗친 겁니다. 그 모습을 역대기는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죠. 감추고 있죠. 하지만 사무엘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마저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존경하던 분이 어떤 이러한 사건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발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때, 그런 때 우리가 받는 충격 같은 그런 충격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겪게 됩니다. 그도 죄인인 거죠. 그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신약성경 네. 우리 이호심 집사님이 찾아서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실까? 예,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부분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시편 14편 이하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 자신도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탐하여 먹게 된 이후로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했던 이 모습, 이런 순간들을 해오지는 않았겠죠. 예.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때 이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예루살렘 성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부하들과 함께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혼자 예루살렘 성에 있더라도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죠. 마음을 썼어야죠. 그냥 낮잠 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치명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시선이 우연한 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선을, 그 여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을 보다가 우연히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게 될 때 클릭 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는 수시간을 그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서 허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때로 직장에서 작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을 둘러대는데 이게 점점 막을 수 없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옥상 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궁중 옥상을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는지. 자,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했을 때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서인자매님? 계속 알아봤어야 돼요? 데려왔어야 돼? 아니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죠? 예, 멈췄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 결국 죄를 범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장 5절. 네. 지금 왕과 원나잇을 보낸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아가 없는 사이에 자기가 탐했던 그 한 여인을 만나서 하룻밤 그냥 쾌락을 보내려고만 했는데, 그냥 끝낼 판이었는데 일이 더 커진 겁니다. 밧세바의 임신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자 다윗은 아마도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작은 나태함, 작은 그 부정직이 어떻게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더 깊어집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우리 오은영 집사님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11장 6절부터 9절. 다윗이 요압을 들키더라도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바로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그의 주에 모든 부하들과 먼저 전진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와서 왕이 준 그 휴가령을 다 받았는데 그 휴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와 오랜만에 딱 만나서 부부의 정을 나누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죠. 다윗이 계산기를 돌려서 계산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계산은 뭐였어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그녀가 임신한 것이 이렇게 덮어질 거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10절부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다윗이 캐묻죠. 이 11절에서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예, 우리 양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을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후에 살아계시고 두고 맹세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우리아의 말에는 표면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전우애가 나타나죠. 예. 전장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자기만 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아의 진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우리아가 다윗을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에서 자기 집으로 가도록 여러모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왕이 밧세바를 알아보게 했다는 것 왕의 신하를 통해서 다 시켰던 것이고요. 그녀가 왕궁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누군가의 눈에 다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왕에게만 들린 것일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우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암묵적으로 다윗에게 항명하듯이 집에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왕이 의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말에는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어떻게 집에 가서 몸 씻고 발 뻗고 자겠느냐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앞서 취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약간 힐난하듯이 하는 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에 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생활까지 꼬치꼬치 지금 왕이 참견하는데 이 왕의 모습에서 여러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그 소문들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이 우리아의 말은 다윗의 마음과 정말 상반됩니다. 다윗의 거짓된 양심에 정면으로 찔러대는 비수 같은 말들을 지금 우리아 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밧세바는 그럼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밧세바는 여기서 보면은 아까 4절에 자기 임신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다윗 왕에게 알렸죠. 물론 전쟁터에 우리아가 있으니까 직접 알리지 못해도 사람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편한테 알리면서 다윗이 왕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수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밧세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열왕기하 1장, 2장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밧세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밧세바가 솔로몬의 이 왕위를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지금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밧세바한테. 그때 이제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아도니아 이야기를 쭉 꺼내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대로 되면 죄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그 말을 거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이 밧세바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지금 우리 사무엘하 11장 사건이 이 다윗의 권력형 성폭행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진실은 이게 다윗이 가졌던 그 권력이 부하들의 반역과 여러 가지 나오는 반응들 이런 것으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밧세바도 자신의 임신이 왕의 아이를 가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왕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갈 수 없음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의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 자신도 야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이 아내를 일부러 찾지 않은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명예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왕보다 더 충성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강권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다윗이지만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순간 다윗은 발을 잘못 들여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죠. 우리 11장으로 사무엘하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기서 우리아가 취하게 되는 그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12절에 보면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세속의 맛을 좀 취하게 한 거죠. 자기가 한 여자에 취했던 것처럼 우리아도 취하도록 하면 왕이 제시한 것을 그가 하지 않겠나, 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제는 그 우리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최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더 큰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살인을 시킨 거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다윗이 이거를 저지르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죄가. 처음에는 고민하고 갈등했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다윗의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다윗의 편지를 받아든 요압 사령관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고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16절, 17절, 우리 이동호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 1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고 그 성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도와준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네, 전쟁하다가 우연히 죽는 것처럼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근데 진실은 다윗과 요압만 압니다. 이제 모든 게 덮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도 모른 상태로 밧세바를 다윗이 강간했던 것, 우리아를 죽음에 내몬 것, 세상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다윗의 범죄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또 알려서도 안 된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서 만민이 다 알 수 있게 까발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하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듭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왔던 명성이 있을지라도 재산이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태풍이 불어 집이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파장이 너무 큰데 그 권력자의 이와 같은 외도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합니다. 다윗과 비슷한 한 명의 권력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20대 초반의 인턴 직원 모니카 레윈스키라는 여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1999년 1월에 연방 대법원 주재로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3분의 2가 안 되어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탄핵은 부결됐지만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그 부도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 것, 이것은 아주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면서 전령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요압 장군도 다윗 왕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따르고 존경했던 왕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겠죠. 22절부터 보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명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화를 합니다. 사실 걱정했던 건 자기죠. 자기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 일을 처리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칼은 누구에게나 위협적인 것이므로 그렇게 죽는 사람 허다하다. 우리아가 죽었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남편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 그녀도 슬픔으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남편과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더 이상 그를 못 보게 되는 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다윗의 계략으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 밧세바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거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동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 다윗의 마음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왕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중간에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은 지혜롭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안에 다윗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윗은 이 비유의 이야기의 진상의 주인공을 모르고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의 기초에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니라.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한다. 라고 외칩니다. 나단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말하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하는데 세 손가락은 당신을 가리키고 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셨을까요? 그동안 그가 깊이 숨겨놨던 죄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윗도 오늘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탄핵 심판대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지금 오늘날은 아니라서 탄핵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한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타협을 어떻게 하라? 조심해야 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작은 타협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감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항상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런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은폐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매일이 이러한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오는 삶이죠. 근데 그때 잘못된 작은 타협을 하면, 방심하면 어디론가 잘못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죄를 발견하면 즉시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예방의학이 더 중요하잖아요. 병이 커져서 그 병원에 실려가는 때는 이미 늦은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홀로 있지 않고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친밀한 관계. 사실 다윗이 그 아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면 밧세바에게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했다면 더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부부간의 친밀함,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을 더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타협들,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것에서 잘못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돌이킵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범죄의 사건들을 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죄인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잘못되어 나아갔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단을 보내셨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또 주 앞에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유혹의 시간들, 또 그런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그런 타협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